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득치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은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은 주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상 위에 음식물이 나올 때 거기에 종재기도 있고 대접도 있고 사발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릇이 많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가 성경에도 나오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쓰기를 원해서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어느 날 태어났는데 내 이름이 있고 이 땅에 자라고 살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에게 환경을 주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나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귀 쓰는 그릇이 되어져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신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시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냐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연계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아 알면 돼요. 나무가 빛을 받아야지만 되고 땅에서 물을 받아야지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의 물을 받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무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밭을 비유할 때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이 많은 밭도 있지만 그런 곳에는 씨를 뿌려도 제대로 경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땅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지만 싹이 나고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경험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어지는 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워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형성이 되어져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성 체질이 되어지고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알칼리성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독을 먹으면 독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지고 그 독으로 인해서 병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자연 이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먹고 소화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나는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세상 것을 열심히 먹고 세상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거는 열심히 먹어요.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긴 습관,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습득되었어요. 이러한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 습득된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모든 삶의 습관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기에 합당하게끔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할 때 그릇은 먼저 씻어야 돼요. 세상에서 나쁜 것들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화상은 어떨까요?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화상은 세상에서 습득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자화상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자화상이 만들어진 거는 다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도록 바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무엇을 유익하게 써야 될지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온 습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가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말해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지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아담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 안에서 내가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담을 택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나도 똑같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그의 후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또는 아내와 남편이 되어지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아담 안에서 지음받은 자인 거예요. 한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태어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같다.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요?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길 가능성을 이미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육을 가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육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담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담 안에서 택하셨다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왜 제대로 못 믿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이미 작정되어진 자인데 속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각각의 다른 부모 밑에서 각각의 다른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끄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한 일을 위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많은 자 중에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고 합당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찬송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준 은혜는 값을 지불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이 없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주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갖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면 거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사도행전 22장을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준비시켰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가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후손인 거예요. 다소라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겠느냐? 그 문화를 아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언어를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의 전통과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언어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습성과 자기들의 언어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를 로마 시민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겠다. 태어나기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유대 공부를 한 거예요. 특별히 가말리엘의 문화는 엄한 전통 율법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거기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켜야 되는지를 잘 습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 또 이방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가 자신을 말해요. 8장 1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는 엄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리스도 교인들을 진멸할 테니까 나한테 공문을 달라, 그렇게 말할 만큼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특심이었던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말해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의 교훈을 잘 습득해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스스로를 옳다고 하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옳아, 스데반이 죽는 것도 옳아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짓을 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미움을 받는 짓을 하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습득되어지고 이 땅에서 얻어진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가 가진 자화상, 내가 가진 이론,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깨닫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옳은 것이냐 하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이건 옳아, 이거는 옳지 않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다 라고 정죄하는 이것을 그분이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의다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의고 세상에 속한 악이 죄다. 이걸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네가 스스로 옳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극적인 목적과 뜻에 대비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부르시고 사람들을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빚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습득된 것으로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잘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공의를 나타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습득되어지고 얻어진 모든 이론과 모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럼 왜 이거를 경험을 시켰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이방인 언어를 알게 하고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공부를 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습득시켜진 모든 것들은 그 상황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울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오라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어떤 일을 당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앞서서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후에 무슨 일을 당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했던 것을 자기가 당합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100% 이해할 수 있었겠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100%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가 오지 못하는 자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먼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성에 가면 아나니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이미 다메섹에 보내어서 아나니아가 거기 있게 하시고 사울이 다메섹에 가게 하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날 수 있게 준비시키셨더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시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고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된 것들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이러한 일이 내게 있었구나라는 걸 훗날에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능히 감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그에게 준비시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었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겪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저도 많은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경험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내가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좀 쉽게 믿던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겸손하게 심령이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게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교만했을 거거든요. 겸손이 뭔지 알 수 없는지 알았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더라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왜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지 그들의 사고, 그들의 이론, 그들의 문화, 이방인 중에 살면서 경험했고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해하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을 만날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던 이 모든 것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 아팠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면 이것이 다 유익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생긴 쓴뿌리 때문에 어그러진 성품, 어그러진 생각, 관점들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 문화에서 가진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거든요. 하지만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관점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깨달음도 바꿔지고 다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가 3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그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그 다음부터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을까요? 저가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지? 다메섹 선상에서 소치간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소리는 다메섹 사람들에게 퍼져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까지 퍼져서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파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왜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느냐,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똑같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전의 생각, 관점, 모든 삶 분명히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관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삶의 습관도 똑같고 입의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러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울은 변할 수가 있겠는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얼마만큼 관심 있게 알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교회 올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간 낭비해요? 주일날 놀러 가지. 뭐하러 교회에다 헌금해요?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지. 왜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옳지 않은 이 삶을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려면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 믿는다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믿던 말던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믿던 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전하고 달라야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의 말도 다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에 돈이 나를 구원하고 명예가 나를 구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다른 힘과 다른 능력,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일하실까 저렇게 일하실까 내 머리를 불려 생각을 해도 한 번도 내가 생각했던 중에서 어떤 일로 일어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고 입이 딱 벌어지게 역시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뜻이 있는 것이지 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믿고 구하면서 가지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건을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 나가게 되는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죽은 문턱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준비시켰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나 역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그분만이 구원인 것을 찬송하도록 나를 예정하셨다면 나의 삶에 그분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분만이 구원인 것을 찬송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할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룬 것을 통해서 절대 영광 안 받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면서 영광 받으셔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하시면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야 라고 하면 그때는 절대 일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획하며 세워놓은 일을 포기했을 때 그때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셔야 되냐?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하면 내가 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고 내가 한 방법이 옳았고 내가 영광 받으면 스스로 높아져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는 미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틀을 주시고 그 안에서는 네가 다 해 라고 틀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틀 바깥으로 나갈 때는 그거 아니야 라고 끌어다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내 방법, 내 생각 버리는 게 기도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게 기도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기도가 행하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도 준비되어 있었고 사울도 그곳에 가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안수해라.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적지 않게 위협하고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해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나니아도 몰랐어요. 어저께는 죄인이었고 감옥에 가는 살인수였어도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감옥 안에서 전도자로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내가 볼 때 내 자식도 아이고 한숨 나오게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니카, 장난이 남봉꾼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해서 마루가 파였다고 할 만큼 울었지만 그가 이 시대에 성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자로 대대손손에 그 이름이 알려진 자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육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으로 준비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이 환경도 왜 허락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실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 그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뿐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함을 이어가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뀌고 모든 보는 관점을 바꾸면서 내가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분 뜻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종재기로 쓰시던 사발로 쓰시던 컵으로 쓰시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쓰실 그릇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시고 나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두려움도 뽑아버리고 내 생각도 뽑아버리고 내 방법도 뽑아버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그분이 택한 그릇으로서 그분이 빚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어제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를 흔들었던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거. 그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밖엔 길이 없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이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에요. 그분이 예정하신 그릇이에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싫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알고 자진해서 가면 훨씬 좋겠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루십니다.